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삼복더위 가운데 매우 무더운 여름과 함께 싸우시느라고 힘드셨죠? 여러분 머릿속에 시원한 바다를 한번 연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다를 연상하라 하니까 어떻게 바다를 연상해야 될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파도 소리가 나고 망망대해 시원한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해수욕이라도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하시면은 좀 우리 몸이 시원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우리 영화를 다 보셨죠? 이거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이름인데 이 배가 세계에서 유람선으로 아주 초호화의 유람선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했던 그런 유람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샘프튼 44부두라고 하는 곳에서 출항을 해서 또 프랑스를 거쳐서 또 아일랜드를 거쳐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미국 뉴욕에 도착할 그런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912년 운명의 4월 14일 날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39분 갑판 선원이 위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 바다를 쳐다보는 가운데 야,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커다란 빙산이 육안으로 발견되어졌는데 이미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과 부닥쳤죠.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당시에 제가 그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1514명, 약 1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시에 생존자가 71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제작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997년에 미국의 재난 영화 가운데 하나로 제작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가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았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개봉되어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배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려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제일 시원한 배경을 삼아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일까? 요나서입니다. 왜? 바다를 배경으로 하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그리고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요나서인데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아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는 시원한 성경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요나서인데 배경이 바다가 배경입니다. 타이타닉호처럼 유람선처럼 거대한 배는 아니지만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조그마한 상선과 같은 조그마한 배이지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배였지만은 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당시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행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장으로 아주 짤막한 그런 4장으로 된 구약의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가끔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요나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요나서를 다시 읽게 되어졌을 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냥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가 살아났대요.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재미나는 동화 이야기 이상으로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이라 하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속죄일이 되면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들이 회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왜?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나이니까. 왜? 요나처럼 사람을 미워했던 나이니까. 요나처럼 시기심이 많았던 나이니까. 요나처럼 불평했던 나이니까. 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이겼던 나였으니까. 왜? 요나처럼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던 나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찬찬히 읽어보니까 새로운 감동, 새로운 요나서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참으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비추어보면 비추어볼수록 우리 자신은 요나와 너무 많이 닮고 있다. 나는 너무 요나를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내 자신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성경 인물 가운데 나의 닉네임을 찾아서 한 사람을 정해라 하면 요나가 될 것 같아요. 요나. 여러분, 박요나 하면 좀 어울립니까? 예? 요나. 우리 성경 이름을 따서 우리 닉네임을 많이 삼잖아요. 요한이다. 또 바울이다. 이렇게 많은 닉네임을 따는데 요나, 박요나 하면 좀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제 자신은 요나라 하면 제가 과거의 일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했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이건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쫙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로 1년을 도망갔었습니다. 서울에 도망가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구로공단을 다니면서 공장의 구매 과장들을 만나서 식당에 내가 이런 식재료를 내가 좀 납품하고 싶다. 구매 과장을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가지고
제발 내가 이런 고춧가루를 내가 당신 식당에 구매해서 내가 납품하겠다. 그러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구로공단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6개월을 구로공단을 쫓아다녔는데 한 회사에도 제가 납품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야 이거 안 되고 고춧가루 장사했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습지 판매도 하고 애들 동화책도 판매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참 서울에서 한때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남에 있는 오뎅 공장에 들어가서 6개월을 일하다가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꼭 연화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목회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때 그 우리 수민이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수민이를 얻고 저를 따라 서울까지 왔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재단마다 이사간 그 동네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재단에 엎드려서 얼마나 젊은 세대기가 울며 불며 기도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다 가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다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세대 힘들더라도 힘을 내 그러면서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그때 용돈을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그때 5,000원 만에 큰 돈이었어요. 집사람 손을 콕 쥐어주면서 힘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 가난하고 뭐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 못난 신랑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하겠다고 서울에 도망와 있으니 하나님 다시 목회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젊은 세대기가 새벽마다 하도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용돈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요나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외쳐야 할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에 나오니까 니느웨 하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나라의 수도냐? 그거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기억하시죠?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나다가 사라지는데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이런 큰 대제국이 있잖아요. 애굽 나라의 애굽 제국까지 이렇게 등등 5제국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 대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 그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요나의 입장에 보면 요나는 유대 선지자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 유다 나라의 원수의 나라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대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수도 또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원수의 나라, 자기 나라를 앞으로 멸망시킬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수의 나라로 봤기 때문에 요나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다 보면 내가 정말 미워 얼마나 미운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잘 살고 그 가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너무 미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그 원수 같은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나 그 집 너무 미워해요. 나 그 사람 너무 미워해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요? 그와 같은 얘기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왜?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니느웨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또 2절 후반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이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알고 계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또 알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훔 성경에 보면 나훔서 3장 1절에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성이여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니라고 이렇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악독을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훔 3장 19절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행이, 그 악독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조차도 나훔 선지자조차도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악독이 가득한 성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성이 얼마나 악독했느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니느웨 성하고는 조금 질이 달라요. 소돔 고모라 성은 유흥의 도시,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요즘과 같이 유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런 타락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은 그런 그 유흥과 성적인 타락과 어떤 문화적인 타락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괴휼과, 그 다음에 강포, 도둑이 일어나고 도둑이 아주 왕성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래 아주 그 사회가 포악한 그런 그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나 그러한 나라의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결심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의 나라요, 이방의 나라요, 악독한 그러한 나라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장차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 나는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은 망해야 돼요. 나의 원수는 망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시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선지자이지만은 이 요나는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런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나라에 대하여 자비의 마음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요나서 우리가 3장 4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너무 같아요. 하나님, 내 미워하는 사람 좀 망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데 하나님, 원수 같은 자가 좀 망해야 내가 좀 예수 믿는 맛이 나는데 예수 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요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3절 다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도 위치상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곳은 동쪽의 반대가 어디죠? 서쪽이에요. 완전히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서 반대 방향인 서쪽을 향하여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서 이야기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선교학에서 이방인을 향한 우리가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는 열방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들에서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그가 마음속에 꼭꼭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여호와의 얼굴을 드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실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돌아갈 때는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심판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 버렸어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구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감추시거나 돌리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다 거두어 가셔버리고 말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도망간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숨으며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나의 모든 죄를 숨기고 내가 어디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다 끝에라도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빛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두레교를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직장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여호와의 빛나는 광채, 그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